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오정훈 목사님이 특별히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와 같은 역사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그 옆에 빨간 글씨 옆에 제목을 정해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사랑 바보 하나님 아빠. 예, 우리 하나님이 바보이신가요? 천재이신가요? 이게 또 갑자기 표정들이 무슨 질문이 이런 거지? 감히 우리 하나님을 바보라고? 예,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바보처럼 느껴지시나요? 천재처럼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재적으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면서 그걸 다 이루어 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재적으로 우리의 모든 악행들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은 존재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도 깨닫거든요. 선한 것처럼 포장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 속에는 갈등과 고뇌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며 우리를 붙잡아 가려고,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부추겨서 무너뜨려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억을 깨끗하게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바보처럼 다 지워버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좋은 것보다는 정말 아픔과 고통이 더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세월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2000년의 세월이거든요. 이 2000년의 세월 동안 정말 우리 주님은 좋은 것만 경험하셨을 것인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식인데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것만 경험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보처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바보 하나님 아빠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가, 같이 한번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지요.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보다는 그저 자기들끼리 잘 살기를 바란다.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또 혼자라면 혼자인 대로 잘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더 이상 바라는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겐 바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까지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라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자녀들이 지짐지짐 살아가는 걸 원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 자녀들에게서요 정말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가장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 무엇을 받기를 소망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돈도 아니지요, 꽃다발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받기를 소망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신가요? 이렇게까지 대답을 안 하시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왜 우리에게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기대로 가득 들어차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고 싶은 것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슨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를 같이 나눠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찰리 채플린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1900년대 초에 영국의 무성영화 시절에 아주 유명한 인기 절정의 코미디언이었죠. 그래서 저도 청년 시절에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를 몇 편 본 것이 있거든요. 모던 타임즈는 상당히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죠. 그 내용만 보아도 이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무성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없는데도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독재자라는 영화도 있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인기 절정에 이 찰리 채플린이 어느 날 지방 공연을 가려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머물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되는 거죠. 머물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서 마침 그날따라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럼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가 대회가 열리고 있었으니 이제 채플린이 이 장난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또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자기도 거기에 이제 참가해 보려고, 이제 선수로 참가해 보려고 이제 신청을 내고요,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몇 등을 했을까요? 진짜가 가짜들 경쟁하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진짜니까 몇 등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1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등을 했어요. 예, 가짜가 1, 2등을 하고 진짜가 3등을 한 겁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이 된다는 그런 점이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리 채플린은 할 말이 없죠. 누가 출전했으니까요? 자기가 직접 출전했으니까 할 말이 없죠. 자기가 연기를 펼친 거고 자기가 보여준 거니까. 가짜보다도 못한 진짜가 되어버렸으니 본인이 한 거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억울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경쟁에 출전했는데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순위에 밀려나신 분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밀려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 후대 사람들 때문에. 누구이실까요? 한번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죠. 마이클 H. 하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한글 번역으로는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1998년에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되었는데, 근데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이라는 제목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영어 제목을 살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시는데, 예, 어쨌든 같이 읽어보자 그러면 또 저도 좀 요즘 이게 유학에서 돌아온 지가 저도 한 20년 넘어가니까요, 영어가 잘 안 돼요. 무서워집니다. 영어 쓰는 것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포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읽으려고 해도 발음이 좀 그럴까봐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The 100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Ranking of the Influential Persons in Hist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역사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랭킹, 어떤 랭킹은 뭔가요? 순위라는 뜻이에요. 역사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순위 10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명의 역사 속에서 위인들을 10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순서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이 100명 중에 누가 들어가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몇 등 하셔야 될까요? 1등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몇 등 하셨을까요? 자, 찰리 채플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등 하셨을까요? 3등 하셨어요. 3등. 이게 웬일입니까? 3등을 했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3등이 되었냐면, 여기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이 H. 하트라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냐면, 바로 영향받은 사람들의 숫자와 그 영향력의 역사적인 결과를 가지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예수님이 3등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럼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출전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출전한 건가요? 영향받은 사람들, 우리가 거기에 출전한 거고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결과,
영향받은 사람들이 일으킨 역사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순위가 결정되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결정되어진 순위라는 겁니다. 그게 3위라는 겁니다. 자, 1위가 누구일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시죠. 1위, 요즘 아주 칼을 들고 설치면서 세상에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뭐가 있나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세상을 휘두르면서 죽여가면서까지도 이제 전파하려고 애를 쓰죠. 모하메트가 1위를 했습니다. 영향력으로 1위를 했습니다. 2등은 누구일까요? 근대 과학의 아버지.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면 주워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나요? 전혀 안 들죠. 당연히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고, 우리는 떨어지면 이제 주워서 먹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은 사과나무 밑에 있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왜 땅으로 떨어지지? 하늘로 안 올라가고? 뭔가 땅에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나 보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인 거죠. 그 근대 과학의 아버지인 뉴턴이 2위를 했습니다. 이게 과학자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으시는 거죠. 이 뉴턴의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뉴턴이 있었다라고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 정도로 뉴턴이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전들, 이런 것들이 아마 뉴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미사일을 쏘는 것,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 이 각도 하나 1도 0.00 몇 도만 틀려도 이건 미사일은 제 방향을 못 찾고요, 로켓은 제 방향을 못 찾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발명해낸 사람이 바로 뉴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뉴턴이 2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위로 예수님이 3위를 차지하셨고, 그 다음에 4위로 누가 바짝 쫓아오고 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순위가 언제 이제 뒤바뀔지도 모르는 것이 이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경쟁을 해서 3위가 되셨다. 저는 분명히 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확신하느냐면요, 영향받은 사람들의 숫자와 그 영향력의 역사적 결과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3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동메달 아닙니까? 그래도 메달권 안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그래도 하나님 메달권 안에 동메달 따시지 않으셨습니까? 메달의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영향받은 사람들의 숫자와 그 영향력의 역사적 결과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가 달려있냐면 삶이냐 죽음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영향받는 사람들의 숫자라고 한다면요, 최고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1등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1등을 하셔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요,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1등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어디에 두셨을까요? 에스겔서는 여기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무엇을 위함일까? 한번 에스겔서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죠. 5장 5절.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어디에 두셨다고 얘기하냐면 세상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그 주위에 둘러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 환한 빛을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세상의 중심에 가운데 두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신 다음에, 선택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포하신 거거든요. 우린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환하게 빛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온 세상을 다 영향력 있게 만들어갈 것처럼 소금으로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소금 창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소금 창고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뿌려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금 창고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빛으로 이 안에서만 환하게 빛나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요, 언제 어느 때 그랬냐는 듯이 주일날 그렇게 영광스럽게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런데 세상 속에 들어가면 한순간에 빛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두셨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환하게 비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그 안에 두셨다는 것.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 것인가? 세상의 중심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예언자들의 선포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 이스라엘 민족의 뜻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본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실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과 비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사야서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1장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양육하여서 세상 가운데 두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면 다시 또 부모와의 관계도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이 가득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하다면요, 이곳에서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그렇게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될 때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름답게 연결되어진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키우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의 극치인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무엇이 쏟아져 나갈 것인가? 인간 속에 들어있는 악과 탐욕만이 쏟아져 나갈 겁니다. 그게 분명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자세와 똑같다고 얘기하는가? 이것보다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무엇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소도 그 임자를 안다는 겁니다. 소도 잘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그 임자를 알고 그 임자를 알아보며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따라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벌어질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가요? 세상 속에서요, 짐승도 그렇게는 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그런 세상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짐승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저렇게 짐승들도 임자를 알아보고 주인의 구유를 알아가는데, 짐승 같다고 얘기하면 짐승들에게 폐가 될 것 같아서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4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범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고요, 허물이 가득하고 행악이 가득하며 그 다음에 행위도 부패한 것이 일어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 하나님을 떠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세상 것이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신지 그것으로밖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손의 행동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세상 중심에다, 세상 가운데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놓으셨다고 했는데,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다른 것은요, 호세아서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한번 곳곳에서 선지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4절 6절 같이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간절히 가슴속에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무엇을 알기를 소망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인애, 헤세드거든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인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만 하려고 하느냐면요, 번제만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왜 번제를 드리려고 할까요? 인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번제만 드리려고 합니다. 짐승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피를 제사를 올리려 하는 것이 바로 삶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짐승을 갖다 바치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복신앙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해서 앉아 있습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좋아서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문턱을 드나들며 올라오면서, 계단을 올라오며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그 감동과 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또 출석부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내가 나와서 드리지 않으면 뭔가 나에게 징벌이 쏟아질 것 같은, 내 자식에게 뭔가 두려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밖에 받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예배를 기뻐하시고요,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는가, 그 중심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냐면요, 감사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인애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서, 그 사랑이 가득 들어차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나서며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에 풍성한 주의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와 같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자, 이 정도라면 어떠실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재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 백성을 그대로 놔둘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대로 놔주면서 이쁘다 이쁘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칼에 내리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바보가 아니시면 정말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딸 바보, 아들 바보, 자식 바보,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식 바보라는 겁니다. 선택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신 후에 정말 인내하시며 참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바로 자식 바보의 심령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삶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예레미야서 한번 보지요. 예레미야서 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자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미 북이스라엘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도 이제 마지막 운명의 등불이 꺼져가는 순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쏟아 가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눈물이 누구의 눈물일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의 눈물이요, 누구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펑펑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바로 멸망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멸망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저렇게 가고 있는
악한 길로, 간음의 길로, 그 다음에 반역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며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 포로가 되고 맙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포로가 되고 마는 거죠. 세상 속에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고소하다, 잘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포로가 된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방 여러 나라로 흩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내 백성들에게 함께 가서 그곳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또다시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냐면 19절 20절 보시면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다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또 이끌어내어서 또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며 그리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이끌어서 회복의 역사로 인도해 가시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바라시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받기를 소망하시는 것, 찬송하는 존재지요.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이 나를 찬송할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다시 또 회복의 역사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존재로 회복시켜 가시려고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시면 바벨론 포로기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사야서 4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가? 그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길이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길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시편 50편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단어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는 자,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것. 그럼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감사로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 그게 무엇일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로 찬양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밖에 있겠죠.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러면 감사는 어떨까요? 저절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억지로 나오는 것일까요? 감사는요,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억지로 뽑아내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감사지요. 그럼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쏟아져 나오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겠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포로지에 잡혀 있는 백성들, 죄악 때문에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셔야만 뭐가 쏟아져 나오냐면 감사의 찬양이 쏟아져 나오고, 그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7절부터 21절 사이에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찬양을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 주실 터인데,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또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를 소망하신다는 거. 자, 14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분명히 바벨론 포로지에서 바벨론 사람들을 도망가게 할 것이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한번 읽어보죠. 15절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고 왕이시라. 그래서 이루어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또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쪽에 있었던 이야기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 16, 17절 내용 어떤 시절에 있었던 것과 같은 내용인가요?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일까요? 큰 물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일시에 거기에 엎드러지게 만들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출애굽 때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홍해 사건 같은 것, 그것을 일으켜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찬양했던 때가 언제였던가요?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 처음으로 찬양이 쏟아져 나왔던데 그때가 언제였던가요? 그때가 바로 홍해를 건넌 다음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저절로 입술에서 쏟아져 나간 것이 뭐냐면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 찬양이었거든요. 하나님과 그 말탄자를 축복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가득 들어찼던 것, 최초의 찬양이 바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주겠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한번 읽어보죠.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전에 있었던 것 기억조차 하지 마라.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마라. 그 무슨 얘기일까요?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영광과 그 감격과 그 은혜는 이제 옛날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날 터인데 그때 것은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보다 엄청난 역사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다. 그게 무엇인가?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바벨론에서 강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그리고 길을 내어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라. 홍해에서 이끌어낸 것은 그건 유도 아닌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시니어 어르신들하고 만나서 간간히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갈 때가 참 많고요, 아쉬운 마음과 거기에 미안한 마음도 가득히 들어찰 때가 많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대화들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요, 특히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옛날에 이와 같이 은혜를 누렸고, 옛날에 선교 여행 갔을 때 이렇게 은혜가 넘쳤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교 여정 통해서 정말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기적이 펼쳐지는 걸 그때 보았다라는 그 기적의 이야기들,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쭉 펼쳐나가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십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이랬습니다, 그때는 이랬습니다, 그때는 이랬습니다. 이 과거 이야기를 쭉 펼쳐놓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죄송함은 뭐냐면요, 지금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하길래 지금같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그게 제 미안함으로 가득히 들어차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지,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무엇이 추억으로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옛 추억이다. 내가 너희들의 입술에
새 노래를 집어넣기 위하여 새 일을 일으켜 줄 것이라,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과거의 것은 지나간 것이니 그때 것을 추억하며 눈물 흘리며 그때는 그랬는데 하지 않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라. 이제 새 역사를 일으켜주며 새 일을 일으켜 줄 것이라. 새 역사와 새 일이 나면요, 우리 입술에는 당연히 뭐가 쏟아져 나갈 것인가? 옛날 추억을 곱씹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새 노래가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일으켜 주시길 소망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것을 일으켜 주시며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새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20절 이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때는 이 새 일이 벌어지면요, 들짐승들과 승냥이 타조, 들의 짐승들까지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 이 존경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소망하시는 것 어떤 단어일까요? 영광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들짐승들도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들짐승도 영광을 돌리면 우리 인생들은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질곡의 시간이 있고 어려움의 시간이 있고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에 머물러 두게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우리 반석에 두시고요, 우리 입술에서 새 노래가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미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노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질곡 속에서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질곡 속에서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 입술에서 새로운 노래들, 하나님 또 나에게 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제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쏟아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는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은 누구이실까? 우리의 사랑, 바보 하나님 아버지 아빠가 우리의 희망이 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다 씻어버리시고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또다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바보 같은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도 등장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아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서워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존재들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이쁘겠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그 주님 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무서워서 꽁꽁 닫고요,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아무도 오지 못하게, 그리고 잡아가지 못하게 숨어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배신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그곳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 배신자들에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치워버릴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죽어버려라. 치워버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며 새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배신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속도 없으시죠? 정말 속도 없으시죠? 우리가 배신당할 때 그 쓰라린 심령이 어떨까요? 우리도 경험해 본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 쓰라린 경험,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속도 없으십니다.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라. 너희를 두려워 떨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씩이나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바로 나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뭐가 이쁘다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려고 하실까?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죠. 마지막 질문이 될 겁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한번 선택해 보시죠. 십자가 지시면서 한순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와 평생을 영원토록 공존하며 가시는 것이 더 고통스러우실까요? 어느 쪽일까요?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86세예요 99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13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얘기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은 기뻐하며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이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자라고 생각하며 그 이스마엘을 13년 동안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13년 세월 아브라함은 기뻐하면서요, 이 이스마엘이 내 씨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시거든요. 걔가 네 씨가 아니다. 걔가 뒤를 이어갈 존재가 아니다. 걔를 통하여서 나는 역사하지 않을 거다. 걔를 통하여서 너희 후손을 하늘별같이 만들어가지 않을 거다. 13년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고뇌하시며 지켜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말을 해도 들어먹을까요? 절대 들어먹지 않을 겁니다. 이미 만들어놨는데요,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을 겁니다. 이스마엘 포기해라라고, 만약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마엘 포기해라라고 얘기하시면요, 포기한 다음에요 또 뭘 할 거냐? 또 자기 계획을 세울 겁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는 이상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이상은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해볼 거 다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99세에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살아는 90세 경수가 다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능력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요, 우리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우리 고집과 주장이 살아서 꿈틀거리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역사하신 다음에도요,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할 거거든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자랑이 꿈틀거리며 넘실거릴 겁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십자가 지시는 것이 힘드실까요?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이 고집불통인 우리와 이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더 힘드실까요? 저는 더 힘든 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결정하셨던 그것이 더 큰 사랑이요,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지금도 내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데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떠나시고 많은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않으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께 길을 기울이게 만들어 가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바보 같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춘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는 들을지언정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7교회에게 마지막에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7교회가 종합적으로 똑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발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찬양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304장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 같이 찬양하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즉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 응답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다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 절절하게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억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주의 그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기억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비롯하여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렇게 고집불통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버지. 하지만 우리의 사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깨닫고 지금까지 우리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온전하게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의 근원이 아니고 사랑의 근원이 아니기에 오직 사랑의 근원이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 세상 가운데 세우시셨사오니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시작이 되지 못하고 사랑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의 근원이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사랑과 희락과 병과 오래 참음 절제까지 아버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때로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부리며 우리의 탐욕을 따라 우리의 주장을 따라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의 주장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강제로라도 고삐를 채워서라도 아버지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깨달았기에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 않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아버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아버지의 나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노라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